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의 제목이 경험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늑대소년. 정글북도 보셨어요? 네. 공통점이 뭐죠? 네, 다 늑대 소년입니다. 왜 사람인데 이들은 늑대가 되었을까요? 영화지만 어쨌든 사람인데 늑대로 성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발로 다니고 말을 하지 않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주인공들입니다. 왜 늑대로 성장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늑대를 경험한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늑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늑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은 이런 것이죠. 경험은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는 누구로 성장하는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아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더 좋은 곳에, 더 나은 곳에, 그리고 부족한 곳보다는 더 능력 있는 곳, 이런 곳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군대에 가면 군대를 경험하면 군인이 됩니다. 거기서 반복적으로 명령을 듣고 군대 규칙을 배우고 하다 보면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연예인 1세 자녀들은 일을 하면 꼭 연예인 2세가 됩니다. 그걸 많이 봐서 그런 거겠죠. 정치인의 자녀는 정치인이 보통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경제인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또 우리가 교인도 되고 성도도 될 텐데 어쨌든 교회 생활에 오래 다니면 교인은 되는 것이죠. 경험은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것은 곧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험, 우리가 어떤 것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 가운데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가치가 변한다는 걸,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니 뭐가 변하는 겁니까? 가치가 변합니다. 예전에는 장난감이 중요했는데 또 지나니까 스마트폰이 중요하고 스마트폰이 중요한데 좀 지나보니까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중요하고 또 돈을 벌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경험을 통해 삶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중요하대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야,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만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알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걸 위해서 내가 이건 견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내가 그걸 포기하는 순간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경험이 좋은 성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일단 질문 더 어려워서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저희가 듣는 것이 부담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론과 구별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겠죠. 히브리 그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로 인해서 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유대교로 가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차라리 안전한 유대교로 가서 하나님 섬기자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근데 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찾아오신 분이 따라오신 분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누구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멜기세덱이 우리랑 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많으나 해놓고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경우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워서 1번, 두 번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2번, 세 번째 듣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2번입니까? 네, 3번이죠. 듣는 자가 어려워하기.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해봤자 너희가 잘 이해 못할 거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듣는 것이 둔한 건 나이 들은 사람들, 선생님 괜찮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나이의 문제입니까? 나이의 문제? 아니죠. 여기서의 듣는 것은 둔하다는 말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IQ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둔함은 어떤 둔함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오늘 11시에 주일 왔으니까 됐어. 나는 주일 성수했어. 이 정도로 끝내고 목사님의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마음속으로 그래도 짧게 하면 땡큐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너희는 말씀에 관심이 지금 없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잠시 보류하겠다. 왜냐하면 7장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즉 그래서 1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좀 들을 수 있는, 너희가 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듣도록 하기 위해 나는 좀 다른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여전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져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는 믿음의 4대째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는 벌써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장로 권사이실 분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고난과 시험당하는 성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선생들이 연수가 쭉 쌓인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세상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다른 고난이 없을 것 같니? 하면서 좀 도움을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장이 멈췄거나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더 남았어야 하는데 이제 보니까 너희도 지금 도움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같구나. 말씀의 초보, 정말 말씀의 본질, 너희는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충격요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수신자들, 이 교회는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은 되었죠. 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가려고. 서로 먼저 도망가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본질 모른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인지 마치 모르는 거냐. 너희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예담이도 있지만 교회에 우리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억나요? 자기 목 감은 거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머리를 못 가릅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아기 보면 이렇게 목이 점점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부터 이렇게 신생아실 보면서 간호사 빨리 우리 목젖 좀 바로 해줬을 때 안 해줘야 더 짜증나게 맞죠? 예. 그러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목을 가릅니다. 그렇게 기뻐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날 봤더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또 못 뒤집어요. 근데 또 그렇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기고 서고 걷고 뛰면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그냥 몸만 크는 게 아니죠. 또 이제 마음합니다. 그게 또 엄마라고 알아들어야 또 엄마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한 건데 엄마를 알아듣고 좋아합니다. 절대 또 아빠는 안 합니다. 얘가요. 예. 아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마리하고 엄마 아빠하고 의사표현도 합니다. 물 줘, 밥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기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기쁘죠. 이제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좋았다고.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 멈춰버리면, 그렇죠? 서야 될 때가 되는데 서지 않는, 우리 애 말 느리다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리자고 걱정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괴롭습니다. 예. 아픕니다. 정상이 아니고 성장해야 될 때 안 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그 발신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보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왜 성장을 안 했냐? 내가 배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인 성도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에 대해 어린아이나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유식만 겨우 먹어야 돼. 아니면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혼자 놔둬서 걷고 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야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고난을 두려워서 유대교로 그 피난처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하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금세 울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또 포기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다가 분수 들어가면 수포자가 된다더라고요. 나누기와 분수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막 그걸 갖고 또 나한테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자기는 다른데 똑같다고 하니까 포기하고요. 또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면 아이는 2~3마디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미안합니다 우리 따님들 예. 또 대단치고 몇 번을 얘기해야 넌 듣겠냐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다 못 듣는다 봐요. 다 못 듣는데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죠. 선과 악, 유익과 무익, 손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3개를 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좋아야 그걸 포기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니까 금방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한 지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모두 장성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신앙의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린아이의 과정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그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훈련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도 있겠죠. 가령 지나치게 기도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냥 아니 예배 참석에만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찬양 세역으로 뭐 부흥시켜보겠다. 찬양만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잘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령 우리가 다이어트를 제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이어트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를 켭니다. 유튜브를 열어요. 왜냐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기만 일단 봅니다. 하시나요? 그렇죠. 경험하려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긴 듣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딱 그런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대로 살아봐야 그것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할 수 있지만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험하지 못하니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경험하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 한 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경험하는 건 결국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말만 해. 하나님 약속 안 지켜.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경험한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말한 건 반드시 지켜.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신뢰를 하던가 신뢰하지 않든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참된 유익임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맛이 들려가지고 더 지키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약속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하는 것이죠. 그거 뭐 안 지켜도 별일 없던데. 아니요, 지키면 진짜 별일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뭔가 달라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건 경험이 없으니 의미를 두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듣는 것도 게을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 참석이나 성경부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과정이자 경험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즉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 뭐 각자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로움인 줄 아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자기 안의 적용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선과 악, 정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선이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좀 힘들다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어른이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견디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꼭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악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경험함으로써, 그래, 이거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라고 했으면 그들은 진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멋진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지름길이 될 줄 알고 따먹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선악을 구별하지 오히려 못하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하는가? 누구로 성장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직 성장, 중요한 건 이것이죠. 성장 중이냐, 멈췄느냐.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